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안녕하세요. 미라의 공동체 여러분, 한국미라의선교단 조병성 단장입니다. 수련회 이튿날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공동선의 희망을 함께 꿈꿀 수 있어서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미랄 공동체가 누리고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공동선은 무엇일까? 어제 송영현 교수님의 강의와 또 이사장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길을 또 밝히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함께 나눴던 그 찬양 중에 같이 걸어가기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선교단과 복지재단이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또 같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랄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서 피어낼 수 있는 선교와 복지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미랄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미랄의 존재적 사명을 시대의 혼란에 빼앗기지 않고 올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미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복음의 봄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미랄 공동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미랄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21년 미랄 공동체 신년 수련의 둘째 날,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저의 소망은 예배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미랄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캠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지금 목표로 이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원미랄 코미크뮤니트에서 근무하는 권정배 간사입니다. 17년간의 경력 단절을 뛰어넘어 2021년 새해 첫 시작과 워킹맘으로의 제2의 인생을 미랄과 함께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목표는 저의 숨겨진 잠재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처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평안미랄 동료원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해 평안미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미랄 꿈이 있는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용식입니다. 미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는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세상은 극심하게 변하였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전도, 봉사, 계몽을 되새기며 전국 각지에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힘써 일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랄 화이팅! 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선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금년 초 이제 인터뷰에 보시니까 희망의 씨앗은 눈물 한 방울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혜령 선생님이 지금 아마 이제 말기암 투병하시면서도 이제 열심히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혜령 선생님 얘기가 코로나19가 이 우리 인류를 이제 사실은 절망과 공포로 막 이렇게 휩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그런데 우리 역사가 아직 특히 근대 역사가 이 눈물 한 방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3대 그 모토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유가 중요한 것도 알고 평등이 중요한 것도 알고 그래서 뭐 보수와 진보가 맨날 그거 갖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와 평등도 물론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 그것은 박애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라터니티,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즉 날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신세를 한탄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정말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떨어뜨리는 눈물 한 방울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미 이 피의 논리, 땀의 논리 이것을 가지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산업화 시대에 이제 우리 보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산업화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땀을 흘렸습니다. 땀방울. 그 땀방울을 많이 흘리면 우리가 잘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물론 잘 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걸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진보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화 시대 때 그때는 핏방울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근데 민주화가 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 것 같다.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뭔가 많이 모자라요. 오히려 우리는 땀방울도 많이 흘리고 또 핏방울도 흘리고 땀과 피를 많이 쏟았는데 왜 이렇게 사람같이 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야 정말 사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이죠. 그것은 땀방울, 핏방울 말고 더 중요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그 눈물 한 방울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땀의 시대에 자유와 평등을 이뤘지만 이제 대립과 분열을 피와 땀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너의 그런 경쟁 구도와 대립 구도를 피와 땀의 논리로는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용과 용서, 그것이 절실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벌써 AI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해란 선생님 얘기는 AI 로봇은 인간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암만 땀방울 흘린다 해도 AI 로봇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에 땀방울 흘리지만 AI는 땀을 흘리지 않아요. 시행착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방울 수만 방울 흘려도 AI 하나가 딱 만들어내는 그 무오류의 결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AI가 하지 못하는 게 뭔가? 눈물 한 방울,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기계는. 눈물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눈물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만이 사실 울 수 있는 겁니다.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릴까 봤을 때 그 눈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은 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흘려주는 눈물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손과 발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만드는 세계 최고의 핸드폰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들을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폰을 지금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해가지고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덱스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The Better Life Inde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 지수, 더 나은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The Better Life Index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공동체 지수인데 그 공동체 지수에서 우리가 꼴등을 했습니다. OECD 전체에서 우리가 꼴등을 했어요.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는데
그 공동체 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남녀 고용 평등, 남녀 평등 대우에 대한 거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도움을 좀 청할 수 있는,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내가 할 만한 그런 친구나 이웃이나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까? 당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그래도 어디 전화할 때라도 있냐 말이죠. 그거에 있다 없다, 있으면 이렇게 있다, 없으면 이렇게 없다,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꼴등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가 그 좋은 핸드폰 갖고요, 나 힘들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자살하고 하기 직전인데 그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더 베터 라이프 인덱스, 더 나은 행복 지수를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지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을 때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공동선은요, 거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최소한의 배려, 저는 그것만으로도 공동선은 거의 한 70~80%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예요. 그렇지만 아주 제한된 상황이지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어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내가 그래도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정말 떡 하나라도 내가 갖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지수, 더 나은 행복 지수에서 어떻게 우리가 36개국에서 36등 하냐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프랑스 혁명 이래로, 계몽주의 이래로 지난 300년 동안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근대화가 진행되고 현대로 오면서 공동체 지수는 계속 내려왔다. 그리고 지난 300년 동안 계속해서 개인주의는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주의의 정점에서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자유주의 위기가 터지고 그랬는데, 그 개인주의의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터진 게 지금 코로나 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의 역설이고 코로나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공통 공경이 가져다주는 역설이 있어요. 파라독스가.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커넥트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닫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얄궂은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특별 은총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 은총 혹은 common grace, 공동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이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공동의 은혜, 공동의 은총,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창문을 쫙 열면 햇빛이 쫙 쏟아져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악한 사람이 창문을 열면 그냥 비바람이 쏟아져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하든 선하든 그냥 똑같이 그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똑같이 열면 똑같은 햇살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햇살을 받을 때는 참 좋다, 여기까지는 알죠. 내가 이 햇살을 받으니까 참 좋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는 이 햇살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겠지. 우리가 다 이렇게 햇살을 받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햇살을 받으니 얼마나 좋노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공동의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좋은 거 너희들 다 같이 누려라, 그리고 누리면서 서로 더불어 잘 살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거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셨잖아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공동체로 살라고. 그런데 공동의 은혜, 일반 은총 주실 때는 다 각자 자기 좋다는 것만 알고 살다가 딱 공동의 공경을 겪으니까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가 빈부를 안 가리거든요. 다 그냥 여기저기 바이러스는 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다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코로나로 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연결돼 있었네. 그러니까 공동의 공경을 겪을 때 깨닫는 것이 뭔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는 하나다. 나는 나, 너는 너.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동의 재난이라는 마스크에 감추어진 공동의 어떻게 보면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고통 겪고 있고 힘들고 있고 생업이 막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공동의 재난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각자가 아니구나 하고 공통의 이제 어웨이크닝,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500년 전에 루터가 흑사병이 터지니까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공동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공동의 것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쁜 것이 터지면 공동의 것인 걸 금방 알게 되는 500년 전에도 저 일이 있었습니다. 헤아려 셀 것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Before Christ, After Christ, BC AD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또 씁쓸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니다. 오히려 Before Common Good에서 이제 After Common Good으로 되는 거 아니냐.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커먼 굿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아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개인주의로만 살던 우리 시대를 끝장내고 종언하고 이제는 정돈하고 끝장까지는 힘들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정돈하고 그리고 커먼 굿.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나의 좋음과 너의 좋음과 우리의 좋음과 또 이거 인간들의 좋음이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우리가 사회를 또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운 더 다가갈 수 있다. 예. 도킹까지는 못해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킹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도킹은 못해요. 그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 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사의 고난에는 신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역사의 매개는 뜻이 있다. 역사에는 맥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뜻이 있다. 절대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역사에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 고난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 뜻이 있었다. 뭐냐면 고난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고난만이. 그리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준다. 어려움 겪지 않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깊이 있는 민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되고 깊이 있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온 천하를 평정하는 마음은 착하고 어진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석헌 선생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5천 역사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착하고 어진 심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어진 그게 아니에요. 모든 풍상을 다 거치면서 깎이고 다 정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 착하고 어진 마음. 아까 이어령 선생이 얘기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나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땀방울, 핏방울이 다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는가? 눈물 한 방울에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 착하고 어진 마음, 즉 눈물 한 방울 주시고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지난한 역사를 주셨단 말이죠. 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하수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그런 세계사적인 대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루터가 얘기한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공동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이미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명 덕분에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그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SNS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 세계와 연결돼서 한 사람의 몸처럼 됐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국가적으로 한 나라에서 정치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 반대편은 다른 나라의 모든 나머지 나라들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웨이브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부 중에 정희채 몬시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0년대 인류 역사가 바로 공생, 공존, 공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0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지금 이제 세 번째 천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세 번째 천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생, 공존, 공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모두가 다 번영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중요한 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사익과 공익과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공성까지 다 넘어서는 공동선이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익이라고 하는 거 뭐죠? 여기 화살표 보시면 사익은 각자 나한테 좋은 게 뭐지? 이걸 생각하는 게 사익이에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익이랑. 개인의 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빈센트 반 고흐한테 너 오르간 쳐라 그러면 그거 치겠습니까? 또 요한 세바스찬 바에게 너는 그림을 그리라면 그거 그릴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재능이 다른데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거, 그 사람한테 선한 거, 그 사람한테 좋은 재능, 창의성 찾아가야죠.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그거 자꾸 가서 간섭하고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창의와 자유성을 억누르면 안 돼요. 개인의 선을 다 존중해야 됩니다.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다 소중하게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공동체에서는 이제 자원이 희소한 경우도 있고 기회가 또 희소한 경우도 있고 또 각자도 재능이 다르고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균형 있게 이거를 해나갈 거냐 할 때 고민이 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가 또 이렇게 안정되고 질서 있게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원, 퍼블릭 파크라고 얘기해요. 커먼 파크 이런 얘기를 해요. 공원이 왜 있어야 돼요? 그건 모두가 다 그냥 각자 자기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정원이 다 있겠지만 정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원이 있든 없든 누구나가 다 자기 정원처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공원이 있어야 돼요. 정원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가든이 아니고 퍼블릭 파크, 커먼 파크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도시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와서 또 어떤 집은 서재가 크고 어떤 집은 서재도 없죠. 그래도 퍼블릭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지역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책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와서 같이 그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 공공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공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익도 소중하고 공익도 소중해요. 사익은 개인이 중요한 거고 공익은 전체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공공성도 사실 이게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체에서 개인으로 이제 내려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익과 공익과 공공선을 모두 넘어서는 걸 이제 커먼 굿이라고 합니다. 커먼 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익과 공익, 개인의 선과 공동체의 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인 공동선, 우리 기독교의 공동선,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 이 부분이 우리가 다뤄야 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보다는 일치의 언어를 사용해라. 여러분, 공동체가 잘 될 때는 일치의 언어가 좀 풍성해질 때고, 공동체 문제 생길 때는 분열의 언어가 막 나와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분열로 가게 하는 언어 사용법이 있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일치로 가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일치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 건가, 거기에 이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보다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라.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능을 따라가요. 그게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많이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개념과 지식보다는 체험을 우선해라. 공동선 아무리 개념으로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지식도, 공동선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체험이에요. 공동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일단 체험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나 로렌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공동선 찾아야 돼요. 공동선이라는 게 뭐예요? common good.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좋은 거. 그거 어디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는 관계. 그래서 공동선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을 딱 올라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오롯이 완벽하게 거기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선의 사랑, 공동선의 존재 양식, 공동선의 활동 양식, 그것이 처음에 그대로 비춰진 게 뭐예요? 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늘이 그대로 이 호수에 비친 거 보세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공동선의 흔적입니다. 형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와 우리 인간 공동체 자체가,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선, 공동선이 되시는, 공동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활동 방식, 그것이 그대로 오롯이 그 형상으로 형상화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고나기를 혼자만 잘 되면 잠깐 좋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인생 이게 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만 아니라 내가 뭐 하나 잘해가지고 이 잘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좀 유익을 보고, 아이고야 덕분에 우리가 너무 좋았다, 이래야 만족감을 얻도록 된 존재라서 그래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우리는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로서 이렇게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생겨먹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안경이다, 안경.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영광스러운 극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딱 보면은,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신학자들은 그냥 성경 없어도 가만 보면 다 보여 이랬지만은, 칼빈은 천만에 말씀, 이 성경이라는 말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자연을 봐야, 이 만물을 봐야 하나님이 오롯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초점 렌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개체성을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 극소, 이 마이크로 한 게 너무너무 좋구나. 정말 이 극소의 나노의 세계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그걸 파고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DNA까지도 막 들어가면, 유전자를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원리가 신비로울까. 참 보기에 참 좋다, 놀랍다. 반대로 저 넓은 우주를요, 망원경, 허블 망원경 보면 은하수들, 갤럭시, 여러 가지 성운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이 마크로한 것들, 큰 것들, 이런 것들도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마크로, 전체와 개체, 이것이 다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좋게 하셨고 모두를 좋게 하시는, 전체를 어울리게 하시는, 그래서 개인의 선, 개체의 선과 전체의 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 창조 질서 원리예요. 이 공동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동선을 지향하면 그 사회가 복되고 행복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유 뭐 그냥 저런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에서 없어도 돼 막 이러고 막 배제해버리고 막 그냥 우리 다수만 행복하면 돼, 또 뭐 아유 그냥 우리 진영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 맞아요. 그러면 전쟁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폭력도 난무하고 생명이 막 망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에 다초점 렌즈를 끼고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동선, 성경에 새겨진 공동선의 두 지평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공동선, 스피리추얼 커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예요. 이건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그러면 수직적인 좋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리추얼 커먼, 영적인 공동선. 이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사회적인 공동선이 있어요. 소셜 커먼. 이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돼야 이게 공동선이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이건 사회적 차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참 급했으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 선택 안 하신 거 아닙니다. 선택의 시기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을까? 세상 나가면 더 겸손해야죠. 그런데 세상 나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분 선민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건요,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공동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많이 우리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제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탄압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웃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애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설교할 때 보면 꼭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마쳐요. 왜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그러면 박수 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물론 우리가 박수를 쳐도 영광 받으시겠죠. 하지만 루터나 칼빈이 얘기한 건 뭐냐면 사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 이 사회의 공익,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애를 써서 섬기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컨텐츠가 뭐냐? 공동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컨텐츠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그러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 그때도 자기만을 위해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를 복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섬겼습니다. 자기만의 신을 섬겼어요. 가족신 섬기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내 가정 잘 되게 하는 신을 다 그렇게 하나씩 끼고 드라빈 끼고 살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족신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족신이 아니다. 난 드라빔이 아니야. 나는 우상이 아니야.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한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모두를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는, 쉽게 얘기하면 최고선 공동선이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만 만들지 않고 해와 달과 별과 다 이렇게 어울리게 만드니까
저 하나 이렇게 있어도 보기 좋아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또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공동선의 원리가 그냥 창세기 1장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어때요? 상호 경쟁입니까? 아니요. 상호 부조예요. 그래서 저 별들 이 삼중주 보세요. 서로 뭐 싸웁니까? 아니죠. 서로 어울리면서 상호 부조하면서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공동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성경적 본격적 시작, 성경적인 공동선은 본격적으로 어디에 시작했는가? 저는 뭐 아담부터도 시작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다.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제가 첫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창조 원리에 맞아야 돼요. 그게 결국엔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선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에 따라 내가 하기로 양보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른이고 여기는 조카인데 족장의 권리로 자기가 먼저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가 좋은 땅 차지하면 내가 좀 덜 좋은 거 가질게. 이 얘기거든요.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네가 선택해라. 이러면 절대 공동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모든 우리 미랄 공동체 지체들이 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냐 좌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냐 나중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걸 모두가 하게 되면 결국 다 좋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롯이 얼른 채갔어요. 삼촌한테 양보 안 하고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참 잘했다. 네가 공동선의 춤을 참 잘 췄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앞으로 모든 민족이 너 통해서 복받지 너 통해서 복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롯이 잘 되고 롯 통해서 복받으면 다 그렇게 살게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세요. 왜?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그게 바로 공동선의 삶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잖아요. 내 백성 가게 하라. 바로와 모세에 보면은 뭡니까? 한 사람의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두가 다 공평과 정의와 그 미슈파트, 정의로운 삶, 그리고 또 서로 돌보는 자유로운 삶, 자비로운 삶, 했어야 되는 삶을 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평등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공동선이지 이건 공동의 악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 가게 하라. 빼시잖아요. 이걸 출애굽기. 이것도 다 공동선 때문이에요. 모두를 위한 양식 맞나? 아시죠? 하늘에 내려주신 이게 공동선의 양식이에요.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구는 더 못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먹고 많이 걷어도 남지도 않아요. 다 벌레 먹어버리고 조금 걷어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 같이 하늘에서 주신 양식인데 사실은 저 만나만 만나게 공동선의 양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나의 캐릭터를 갖고 있거든요. 만나의 품격을 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먹을 것이든 집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사역하는 방식이든 간에 조금 만나의 품격을 갖고 그 만나의 품격을 가지면 그걸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공동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런 룻이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않고 어머니 이 한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한 명, 그 나이 드신 그 나오미 그 불쌍한 이 시어머니 말이죠. 이 자기 없으면 봉양할 사람도 없어요. 난 그냥 어머니 한 사람 나는 그냥 봉양하고 가도 된다. 그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것도 한 사람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선장이 그 팀 켈러 설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은 그 배의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선이 뭐예요?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게 공동선이죠. 배가 침몰하면 다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무사히 잘 이 폭풍을 이겨낼까? 그래서 공동의 선을 이루려면 이 배가 빠지면 다 죽잖아요. 공동의 악이죠, 그거는. 공동선을 이루려면 이게 해야 되는데
다 거기에 열심히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막 노력하고 뭐 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는 혼자서 자고 있어요, 요나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 선장이 막 따지죠. 우리는 다 우리 이 배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가? 그 따졌다고 이제 팀 켈러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칫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이 코로나 극복해 보려고 이 어려운 국경을 난리다는데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걱정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극복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같이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형제와 화목해서 오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 가치로 갈 때는 우리가 그것을 예언자적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이때는 정말 지금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표현 자체가요. 이게 참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또 이 지상 모든 걸 아우르는 그 온전한 그 공동선의 표현이에요. 이게 공동선의 언어가 성경에는 아주 그냥 주옥같이 때로는 아주 확 드러나게도 때로는 아주 암시적으로도 이렇게 참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동선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신.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나 새 창조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좋음, 우리의 최고의 모델, 최고의 좋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포기해서는 안 될 한 마리 양.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빠졌어요. 뭐 한 마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100마리에서 한 마리 빠지면요. 한 마리가 빠진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100마리가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한 마리는 나머지 99마리와 또 두 번째 한 마리는 또 나머지 99마리와 다 관계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관계망이요. 천문학적인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99마리가 자기들끼리는 서로 관계를 계속 갖고 있지만 그 한 마리와 갖고 있는 99마리, 99가지의 관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요. 우리 제가 4학년 때인가 그냥 겨울방학 끝나고 했더니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죽었어요.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요. 그 친구 운동도 잘하고 철봉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요. 한 반에 우리 반에 그때 70명인데 69명이 됐잖아요. 결석한 게 아니에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친구와 가졌던 그 관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또 만들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관계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구멍이 뻥 교실 안에 모두의 가슴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어렸지만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될 한 말이야.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고. 근데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될 한 말이야. 우리가 미랄 공동체는 특별히 이 정신에 투철하시니까 이걸 공동성 관점에서 그 한 마리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마리와 가질 수 있던 그 공동의 유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에서 찾은 복. 공동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공동선의 복을 찾아야 됩니다. 공동선은 꽃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낙천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맨티즘 이런 거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좀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길입니다. 건축가 가우디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가우디 성당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참 아름답죠.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우디가 세계 최고의 20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우디가 이 성당,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밑그림하고 조금 토대만 짓고 더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우디 성당이 돼야 되는데 가우디 선생님은 이거 빨리 완성 안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당은, 이 교회는요 가우디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저는
설계와 밑그림과 이 토대만 놓는 거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또 그분의 섭리에 따라 또 여러 건축가들 불러가시면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가시면서 이거 다 완성하실 겁니다. 이 예배당은 저 가우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가우디는 공동선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성당을, 교회당을 짓는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가니까 그 건축 현장 바로 옆에다가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구해다가 또 거기 펀드도 좀 구해다가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혼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수도원에 사셨는데 그 길 건너에 있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출근하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예배당 짓는 거 조금 하고, 또 저녁에 되면 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자고, 굉장히 그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우디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 당대에 짓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100년 넘게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성당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성 요셉의 가족 성당, 그게 원래 이름인데 그걸 잘 안 불러요. 사람들이 그냥 가우디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가우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우디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대한 절제하고 최대한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참 공동선의 삶의 실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대 정신 위한 교회의 영성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 영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미랄 공동체가 2021년도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 다리가 무엇일까? 바로 공동선의 다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고 또 건너가고, 또 우리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그 다리를 건너게 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시대에 한 마리의 양도 버려지지 않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앞으로 남북 통일,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의 사명 다 이루고 우리가 세계 인류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민족 중에 한 우리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되려면 저는 이 공동선의 가치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여러 가지 사상도 좀 보시고 하는 거지, 일단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 공동선, 하나님의 공동선 원리를 잘 찾으시고 그것을 우리 미랄 공동체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사역 방식, 또 여러분의 존재 방식에 많이 적용하셔서 미랄 공동체에 오시는 어느 분이나 다 공동선의 향기를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미랄 가족 여러분, 수련의 두 번째 날 미랄의 도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 미랄이 걸어갈 길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석 대표님과 한덕진 회장님, 신년의 수련회를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미랄 선교단 사역자들과 미랄 복지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수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로 인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 재단과 선교단이 랜선으로 연합 수련회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미랄연합회 단장회의 의장인 한덕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사역자 수련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전국에 있는 미랄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미랄복지재단과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서로의 교제가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석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미랄 사역자들과 미랄 복지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이 두 분의 인사 말씀과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의 사역과 맡겨진 일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먼저 정영석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미랄 사역을 시작하신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고 있으십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미랄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랄복지재단은 또 미랄 선교단은 그 성경을 기반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 사역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적 가치관은 저는 크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개념이 다른 아가페 사랑이죠. 저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한 그 조사 발표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차별을 많이 하는 계층이 첫 번째가 장애인이고 두 번째가 이주민이고 세 번째가 노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 우리 장애인들을 정말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미랄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의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놀주라고 하는 철학 교수는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존 놀주는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한데 불평등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별도 당하고 뭐 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뭐 사회적 소외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최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변호하고 지원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덕정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현재 평택과 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평안미랄 선교단, 평안미랄 복지재단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선교와 복지, 복지와 선교 비슷하면서도 서로 약간은 다른 형태인데요. 이렇게 같이 섬기시면서 장점과 단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교단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이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가장 앞에 내세울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사회복지 기관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반면에 사회복지 기관들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대신 장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역으로서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단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은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비제도권에, 특별히 사회적인 관심이 없는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고, 또 때로는 복지재단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나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면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선교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선교단에 사실 지원해주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복지를 선교단에서 충분히 유사한 복지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대신 복지재단은 정말로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는 이 사회에 진정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선교단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선교단과 복지재단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참 큰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대표님께서는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가치관이 같다. 우리 두 기관이 선교단과 복지단이 뭐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선교냐 전도 복지냐 이 차이지 이제 결국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 이유는 이제 선교단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복지재단은 이제 그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복지를 또 이제 먼저 실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두 기관이 협력할 때 소위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전인 재활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인 재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 구원까지 있어야 전인 재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옳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모델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상생의 모델로 가야 된다. 일방이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협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과 이제 재단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선교단은 사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교단은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이렇게 법인에게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랄 선교단이 순수하고 복음으로 충성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사실은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이 전문성을 선교단이 배우고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프라를 우리 미랄복지재단에서 이미 선교단에 이렇게 공유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깊은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복지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정 목사님 같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서 같이 다시 이제 회복하자고 말씀드릴 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 주셨고 또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무상물리치료 사업도 하시고 또 토요학교도 또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미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 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공감하면서요. 결국 이제 전도와 봉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니까 좀 협력하면 더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인간다운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단과 복지단이 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한번 공감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공통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미랄 공동체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현수 대표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신학에서도 공공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또 공공신학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공공신학은 좀 더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라면
공공선은 좀 더 실천적인 개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역할을 싫어할 사람 없고 대환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지 저는 이제 그 공공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우리 미랄이 가지고 있는 미랄 정신, 영어로 MIRAL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 첫 스펠링을 가지고 저희가 5가지 정신을 이제 만들어 봤어요. 성경 속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M은 모디스티 해가지고 이제 겸손이고요. I는 인테그리티 해가지고 진실이고요. 또 R은 리스펙트 해가지고 존중. 또 A는 어드보케시 해가지고 옹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L은 러브 해가지고 사랑인데요. 이렇게 이제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또 사회와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또 약자들을 옹호하고 또 이 사람들과 세상을 또 환경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참 좋아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그동안에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한다면 더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동선, 공공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함께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보이게 하려는 그 노력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정의라는 2가지 이제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드림으로 그 못한 사람이 삶의 질과 삶이 나와 같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의 선이고 공공의 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동의 성, 공공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정의를 목표로 하고 가지만 그 정의를 보듬는 사랑이라는 바구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사회가 따뜻하게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넘치면 세상이 정의로워집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실은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동의 선, 공공의 선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믿는 믿음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크 엘룰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촛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두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드러나서 세상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선교단체와 또 우리 재단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면 세상의 다른 선한 분들도 우리를 따라와서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자격도 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랄 공동체 모든 임직원들에게 함께 걸어가야 할 2021년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상황이 그동안 심각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제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 그러고 뭐 백신은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코로나 상황, 또 코로나가 물러간 상황 이후에 우리의 역할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수록 장애인 복지는 확대되고 또 약자들의 복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랄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힘차게 함께 전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코로나를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느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에 못 와도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소외와 빈곤의 문제들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편견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은 홀로라고 느껴지고 또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그런 어려움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사역자 수련회 두 번째 날 코로나 시대 미랄이 걸어갈 길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국의 미랄 모든 사역자들과 미랄 복지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 건강하시고 계신 사역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내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 나름대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기쁨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도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를 키우다 보면은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명이 너무 눈이 부셔서 저희가 A4 용지로다가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하얀 종이만 있다 보니까 우리 딸 희우가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뭐라고 적었냐면, 코로나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코로나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겁니다. 2021년도에 그 바람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생활이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직장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도 제 기대와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누리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셨을 텐데 버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바로 나아질 거라는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까우니까 남은 기간도 잘 버텨서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진행하지 못했던 부서 워크숍도 또 가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싶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2021년도 하고자 하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첫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바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되게 살이 많이 쪘는데 2021년도에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여러분들 2021년에는 좀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헤리아 마깡피아 뭉구 아쿠바리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탄자니아 은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재욱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조지나 선교사입니다. 저에게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고3 그리고 작은아이는 고1 과정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특수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다가 5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 탄자니아에 와서 사역을 준비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저희 사역의 특성상 일정한 장소,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장소를 구하고 또 어떤 시설을 운영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2018년 12월 저희 가족이 정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은 다르에스살람이었고 그곳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은비아라는 곳으로 저희가 도착을 하였고요. 그때 저희 가족이 이곳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곳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저는 2019년 3월에 먼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구입하고 또 시설을 지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직원들을 또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모두 신앙이 있고 미랄 사역에 뜻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함께 신앙 공동체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그레이스 미랄 센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분들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저희 센터로 모셔서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장학사업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특수학급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결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무료 유치원 사역,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지원, 토요일 주변 아이들 예배와 놀이 활동을 역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만나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그들 가족들을 매주 주일 저희 센터를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역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류하고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턱없이 그들에게는 부족하고 며칠 못 가서 다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그것들을 채우기에는 너무 연약하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식을 계몽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도 아직도 환경적인 것, 주변에 준비되어 가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돕기를 원하면 반드시 자가용 같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차를 타고 이동해서 방문할 수 있지만 현지인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려면 그들에게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걸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체장애를 가졌거나 하면 오기가 어렵죠. 그들이 오려고 교통수단을 구할 때 차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비조차 구할 수 있는 직장이나 이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을 받거나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고 또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을 제가 많이 봤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활동들이 아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역시 없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이것들이 이곳 사역지에서 뿌리내리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큰 희망은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 절망을 뒤집는 일들을 미랄센터를 통해서 하고 그것이 좋은 본이 되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40여 년 전 미랄이 세워져 마치 황무지 같았던 장애 사역이 현재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레이스 미랄 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제가 교제하고 만나는 분 중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만 성경책이 없거나 또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기본적인 교리나 구원에 대한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지만 작은 물질과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미래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고자 힘쓰고 싶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무슬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이 사회는 거부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도우며 복음을 나누는 일을 병행하는 것을 저의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미랄 선교단체와 또 복지의 사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에 감히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을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땅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와 또 사후에 또 지금부터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위한 사역을 반드시 저는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본 바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어려운 지역에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인 복지의 의미를 둔 NGO 사역 단체들이 영적 사역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선교사나 선교단체의 사역을 대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주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준비된 사역자들이 선교지로 계속 배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는 반드시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복지를 감당하는 NGO 사역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바, 제가 확신하는 바, 복음이야말로 현지인들의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을 승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복지와 개발 사역에 동참하는 미랄 선교단과 복지재단 역시 이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복지재단 말라위 지부에서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문수 목사입니다. 말라위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말라위 지부장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어디 있는 나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말라위는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사이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보다 작고 훨씬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경제에 관해서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신데요. GNI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제 그 나라 국가 소득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요. 말라위는 그 GNI 지표에서 거의 가장 바닥에 있는 국가입니다. 2019년 말라위 GNI 지수는 380불입니다. 비교해서 한국의 GNI는 32,000불입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말라위 GNI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해를 따져보니까 1973년에 약 403불이었더라고요. 얼추 보면 거의 우리나라보다 100분의 1 정도 소득 수준을 가졌을 만큼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라위의 은코마라고 하는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10년째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때부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추석 휴가가 끝난 즈음에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장애인을 섬길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요. 그해 12월 성탄절이 끝난 직후에 한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말라위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라위에 가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라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말라위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있었다면 가지 못했을 것이다, 결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만큼 말라위는 정말 가난하고 아직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은 크게 장애인 직업 재활, 그리고 장애 아동 주간 보호, 중증 노령 장애인 이동 방문 케어, 이렇게 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또 중점을 두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소수에 가까운 장애인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 당사자를 데리고 가서 교육하고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또 옷가지를 줄 때는 다들 좋아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넓혀서 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또 이들에게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때 일단은 장애인 당사자들부터 반대했었거든요. 왜 우리한테 제공해야 될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집중해달라. 그런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들한테만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해야 될 일이지 왜 우리한테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을 떠넘기려고 하느냐라는 반발도 덜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역 주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준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곡물 대출 상환 제도를 실시했고요. 또 다른 사업의 꼭지지만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배분하고 그리고 태양광 도서관을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모두들을 향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들을 지금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라위는 아직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돈이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돕겠다고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봐도 자기들한테 사적인 이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떠나가거나 또는 사적인 이익을 기대했다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원망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만 발각돼서 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후에는 이제 우리 사업을 적대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일이 장애인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소수의 장애인들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언제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너희들이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들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확장되고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편안하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불안함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공익을 이루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 복지 사업만이 아니라 이 일은 결국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실현하는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 또 가장 힘겨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일을 해오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장애인 사업이야말로 그 성과와 결실이 더디 보이고 또 쉽게 우리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사업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특히 이 장애 분야는 정말 성과와 결실을 나타내기 힘들다 보니까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좌절하게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 건 알겠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일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애 사업, 장애인 복지 선교의 현실 가운데서 권해드리고 싶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도 특히 더 장애인 복지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청지기들에게 또 종사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큰 용기와 또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13년에 말라위를 방문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되고 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아닐까? 너무 힘겨운데 이제는 그만 접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돌아보게 될 때, 무릎이 꺾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실을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 유일한 우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미랄 선교단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선교사님들, 또 미랄 복지재단에서 섬기고 계신,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지부장님들, 동일한 사업을 각기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해나가고 계신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일을 끝까지 행하면 분명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장애인들에게 올해는 꿈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주변에서 지켜주는 것, 이것이 나의 새해 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미랄 선교단의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2020년 지나면서 참 힘들었던 나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뜻으로 코로나를 보내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은 무척 힘들었지만 또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부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을 살 수 있다는 이 감람나무의 생명력처럼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나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멋진 미랄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자자 화이팅! 미라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흰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미랄 공동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미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저희는 이틀째도 함께하게 된 같이 걸어가기입니다. 저는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 만드는 연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함께 나눌 곡은 요즘같이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시대에 전혀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곡입니다. 첫 곡으로 소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긴 어려운 터널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더더욱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지면서 주위를 돌아보거나 또 사랑을 나누거나 그런 일들에 개인적으로 참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을 전하고 혼자 살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일단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긴 시간 좀 많은 좀 여유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돌아보지 못한 교회 지체들 좀 이런 분들과 또 만나면서 또 이웃들과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시간이 났는데도 그런 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참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를 좀 목록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잘 연락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연락을 해서 안부를 좀 물으면서 살면 좋겠다. 가까운 이웃을 좀 초대해서 가끔 요리 잘 된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웃을 초대해서 좀 반찬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나열해 봤어요. 그러면서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곡의 가사를 쭉 봤는데 하나님, 주님 이런 가사는 가사 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내가 이 가사처럼 살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흔적을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초죠. 2020년 1월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같이 걸어요 라는 곡으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곡 나누겠습니다. 같이 걸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요. 간만에 맛있게 된 요리를 나누죠. 좀 기다려주고 재촉하지 않나요? 우리 같이 걸어요. 한 번쯤 시간 내 수다를 떨어요. 괜찮다 말해도 한 번 더 챙겨줘요. 좀 이해해주고 넘겨짚지 않나요?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혼자 가면 어설프고 어려운 길 처음 가보는 인생이란 낯설고 두려운 그 길
같이 걸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저는 같이 걸어가기 연평한 조찬미 임성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